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또 삶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인, 즉 온 마음과 생각을 다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영적인 바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온전한 지혜와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걸 100이라고 해도 그건 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만 아는 사람과 60만이 아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전체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이죠. 살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뭔가에 매달려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 한자어로 말하면 사생결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생결단. 저도 나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생결단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사생결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정말 많은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다짐과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반응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결단 안 해보신 분들 혹시? 다이어트, 그것도 결단이잖아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다짐을 요번에 벌써 25차 결단식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그 공부가 학생들의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시간 활용, 관리, 뭐 독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 운동, 기타 등등. 우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거니까 결단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다지고 25차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세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 아니 뭐 갈등이 찾아올 일이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데 갈등이 와요. 그 갈등 때문에 내 다짐과 결단을 포기할 때도 생깁니다. 희한하죠?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뭘로 유혹을 한대. 예. 무슨 유혹이요? 뭐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겠죠? 아니 근데 그게 왜 유혹이 됩니까? 다이어트는 나를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왜 유혹이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건 역시 그 유혹 역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너무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저걸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예. 그래서 날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에 나도 동의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야, 이 말 듣니까 그렇죠. 26차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또 포기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요, 다짐과 결단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건 역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 참된 평안 얻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영적인 바른 지혜를 얻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온전한 전체적인 지혜를 얻고 힘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인해야 되는, 마음과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예배가 맞는데, 예배 중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사생결단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예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를 날 위한 것으로 만들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날 위한 것으로 만들고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배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나를 위한,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된다면,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날 위한 방법으로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데, 여기에 혹시라도 죄에 대한 책망이 있거나 우리 어두워진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빛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 예배에 대한 나의 결단과 다짐, 이거 다 뒤로하고 날 위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과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엄청 충격적이었죠. 40일 동안 정탐, 즉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탐꾼이 뭐가 돼요?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그렇구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게 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정보, 지식이 됩니다. 이것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그 지파에게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지식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도표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 가나안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내용이에요. 우린 절대 못 이긴다. 이거를요 자기에게 속한 지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못 이긴다. 두 번째, 가나안 땅, 그 정탐한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이다. 성경 말씀하고 완전 달라요.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평합니다. 세 번째, 그곳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 다섯 번째,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자, 이것이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듣고 마음에 담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를 한다고요? 행동하게 하잖아요. 이 지식을요 지금 자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들과 같이 정탐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잘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아닌 반쪽짜리만 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반쪽짜리만 보고 이러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졌는지를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 듣고요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으며, 소리 높여서 정탐한 땅을 악평했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백성이 강대한 이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들은 전쟁에 보내서 칼로 죽일 것이고 여자와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여자와 자녀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 망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 그 직무 박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사람들이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 취소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자,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였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실 것인데 이미 얼마나 전쟁을 하기 싫어합니까? 그렇죠? 전쟁을 하기 싫어해요. 싸울 상대가 누굽니까? 모세고 아론입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을 잃고 이들 향하여 돌을 드는 거예요. 전쟁은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과 해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만 봐도요 참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은 분노한 군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성을 잃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죄가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분노한 군중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죠.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과 2명이 같은 상황에 같은 시간을 있었는데 다르게 말하죠. 왜 그러냐? 이 둘은 정확히 빠짐없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히 빠짐없이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은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쪽만, 아무리 반쪽에 대하여 50에 대하여 아무리 우리가 100% 힘을 다한다고 해도 나머지 50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차이가 어디서 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실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배. 현장을 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소통,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2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게 되는 귀가 열리고요, 눈도 열리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이 그러면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 세상을 딱 보니까 정말 네피림의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훈련도 되지 않고 힘도 없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 무모하게 보이시죠?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무모합니까? 안 무모합니까? 허무맹랑하죠? 과연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 무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허무맹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담긴 고백이 정말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말은 매우 허무맹랑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들리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에 확신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보지 못한 만큼은 확신할 수 없기에 무모하게 보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확신 가진 자는 절대 무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인 것이죠.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가져다 준 정보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누구 하나 주의 종의 편에 서지 않을까? 참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보고요, 거기서 머무는 사람은 불신자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어떤 지식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을 소화해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 없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반쪽만 보는 사람이 잘난 체 할 필요 없고 똑똑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2명의 정탐꾼이 되기를 다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배가. 그런데 보세요, 누구 하나 주의 종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분명히 들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금요 찬양 기도회, 여러분 금요 찬양 기도회 하나님 얼마나 은혜 많이 주신지 모르시죠? 꼭 나오시고요, 또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도 같이 나눈 내용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이단 관련된 세미나들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단에 대한 지식이 생기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중에서도 저한테 몇 차례 왔었어요.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들어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조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계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이든 많든 간에 어쨌든 그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이단에 대한. 그러니까 딱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이단은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죄의 일이 비단 이단의 공격으로만 들어올까요? 저는 이단의 공격은 0.1%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불신앙의 일들, 이 일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삶에 얼마나 죄의 일이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 지식, 교육, 인간관계, 기타 등등에서요, 내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들, 즉 불신앙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 그 뒤에 불신앙이라는 게 싹 묻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분별을 안 해요. 분별 안 합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못하는 만큼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내용만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화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 분노의 대상은 자녀를 향하여 분노를 하시지만 자녀에게 임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아마 부모된 자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꿀밤을 그냥 100대를 때리고 싶어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 행동을 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도. 그렇죠? 맞죠? 한번 마스크를 한번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전멸하시겠다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멸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해서 잠깐 한번 같이 나누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비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면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식적이지 않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죠. 내 삶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고 화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고 또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큰 위협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못된 짓을 한다고 멸하시거나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무엇을 멸하시냐? 성경에 보면 너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멸하시냐? 죄악된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자녀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자기 자녀를 기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자, 13절부터 14절 말씀, 13, 14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합니까? 모세는 여기 다시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귐입니다. 이것이 교제고요.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중언부언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모세의 참된 예배를 위하여 임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 모세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겠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14절에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세 번째,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되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너무 지쳐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당장 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분노한 군중 앞에요, 힘없이 엎드려졌습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면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네요. 모세는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지.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자,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여기 뭐라고 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지쳐서 넘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던 모세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다시 회복하네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억합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 앞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없이 엎드려졌던 이들이, 특별히 모세가 어찌 보면요,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세상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사명까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사명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 그리고 택한 그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일이 마치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로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게 하셔서 삶의 이유,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참된 안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을 그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즉 하나님과 기쁨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예배는요, 이렇게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다시 힘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가 그 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던 모세, 영적인 지침 속에서 정말 세상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 그의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같이 본 거거든요. 행하신 일을 쭉 보면서 20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동의도 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가에. 저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행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특히 이럴 때 말을 해줍니다. 서로 나눠라. 그 나눔을 통해서 더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이 있는지 제가 또 나름의 또 보상도 해주려고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도 하고 또 바른 일을 행하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때로는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 잘했어 누구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마음은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미소가 얼굴에 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동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네.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100% 인간이 이 구원에 동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그리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주의 자녀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예배 가운데 우리 드린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깊은 영혼의 문제, 이 쓴뿌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아시고 또 이해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게 하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생결단,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에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